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지금 공부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보면 첫 번째가 일곱 인을 떼는 역사입니다. 일곱 인.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는데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하는데, 우리 어디서부터 보냐면 6장부터 이렇게 잠깐 좀 살펴보면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의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하나를 떼니까 흰말이 등장해요. 흰말이 등장하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이때 나오는 것은 첫째 인을 뗄 때에는 이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화살은 복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화살이 없이 활을 가지고 나는 백마 탄자는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없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둘째 인을 떼니까 그때 붉은 말이 나온다. 이때는 사상전이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런 것이 사상전이 등장하게 돼서 막 땅에 뭘 없애버린다고 그랬냐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생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둘째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셋째 인을 뗄 때는 뭐가 오냐면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 식량난으로 인해서 식량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식량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동에서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나는 3차 대전, 이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거든요. 3차 대전이 예비된 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은 어떤 것이냐면 거기가 스루 광야와 같은 그 평야지대. 그래서 농산물 가지고 이 식량난 가지고 중동에서 이게 싸움이 터진단 말이에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지금 여러분 중동에서 이게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식량난 전쟁이 아닙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 이 땅을 다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들어와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들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그 족속, 페르시아 족속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쫓겨났다 이거예요. 쫓겨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앙숙을 갖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제는 앞으로 3차 대전이 셋째 인을 뛸 때는 식량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인을 뛸 때는 뭐가 일어나냐면 청황색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사람들의 그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게 되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그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그런 사상전이 일어나게 된다. 사상전. 다섯 번째는 뭐가 일어나게 되냐? 다섯째 인을 뛸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간 증거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주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생하게 내버려 두려고 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빨리 이 좋은 천국으로 이주시켜 주십시오. 그런 탄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탄원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 거기는 큰 지진이 나면서 막 이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이 온통 피같이 변한다. 이것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건데, 이 시대에 해는 은혜를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 다음에 다른 성도를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온통 피로 변했다는 것은 은혜로 무장해야 할 사람들이 혈기로 무장해서 자꾸 싸우고 교회 안에가 싸움이 터지고 성도들끼리 물고 뜯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싸움이 터져요. 권력만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일곱째 인을 뗐는데 8장 1절로 가서 일곱째 인을 딱 떼서 보니까 그때 요한계시록은 잘 봐야 돼요. 일곱째 인을 뗄 때 뭐가 등장하면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데 일곱 천사가 뭘 가지고 오냐면 나팔을 들고 나타나요. 나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나서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곱 나팔이 끝나면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 재앙의 일곱 대접이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일곱 대접. 그래서 일곱 대접 하나하나를 쏟을 때마다 이제 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렇게. 그래서 오늘 일곱째 인을 딱 떼는데, 저기 보십시다. 일곱째 인을 떼는데,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뭐 하거더라? 시작하더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기 시작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일곱 천사 가운데 첫째 천사가 뭘 부니? 첫째 천사가 뭘 부니? 나팔을 부니.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걸 바라봤어요. 근데 그가 보니까 천사가 뚜 하고 나팔을 부니까 뭐 나팔처럼 이렇게 트럼펫이나 이런 게 아니고 중동국가 나팔은 뿔나팔 있죠. 뿔나팔로다가 뿌 하고 불었어. 불었는데 그때 갑자기 피가 섞인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그 우박 같은 게 뭐와 같이 쏟아지냐면 불과 같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가 없을 때냐면 무기가 없을 때잖아요. 근데 말세에 일어날 걸 뭘 얘기하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쟁 때 뭐가 막 쏟아졌죠? 미사일의 모든 탄이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중동에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20분 동안에 5,000발을 쏴버렸어. 5,000발을. 5,000발을 쏘니까 그게 그냥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또 이번에 또 이스라엘에서는 6,000발을 쏴버렸어. 6,000발을. 근데 그게 쏘는데 그거는 위에서 딱 쏘면 그 폭탄이 팍 하고 터져가지고 그냥 막 그 뭐라 그럴까 우박 쏟아지듯이 퍼져가지고서 쫙. 근데 이거는 그 근방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몇 발로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포탄도 그런 게 많습니다. 총을 땅 하나 쏘면은 이게 가서 하나 탕 터지면 몇십 개로 터지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몇백 개로 터져버려.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전에는 총 하나 딱 맞으면 한 사람만 죽잖아. 이게 가다가 팍 터지고 또 팍 터지니까 반경 50m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이때에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우박 같은 게 쏟아지는데 거기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전쟁으로 인해서 포탄이 쏟아져 내릴 것을 예언해 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포탄이 쏟아지면 이게 더구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거기다가 또 수소포탄이라든지 거기다가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면 살 방법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려. 여러분 이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면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 후에 수많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종 병으로.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기 때문에 이 들짐승들이나 또는
이 초목의 그 짐승들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다시 말하면 7년대 환란이 올 때 전 3년 반의 마지막 때가 일어나면 뭐가 이러냐? 말세의 성도들에게 오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죠.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산천 초목이 다 타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직접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누굴 통해서 일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바람을 진 네 천사에게 한 천사가 동방에 해 뜨는 것도 올라오면서 너희는 잠잠하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람을 진 네 천사들이 4대 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그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또 소련, 프랑스, 중국, 인도, 이런 나라는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석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재앙이 이 한국에 일어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 폭탄이 떨어지면 지금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그 중동에서 그 이스라엘이 쏜 폭탄이 있어요. 여러분 우박 쏟아지고 우비 쫙 쏟아진 거 있죠. 그거는 뭘 잡아먹는 거냐면 주변의 산소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주변의 산소를 다 없애버려서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공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끝나고 나면 거기에 옮겨지는 피부병이라든지 또는 암이라든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중요한 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적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결국엔 그 피해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악한 거예요. 이것이 뭐 때문에 이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탄이가 사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영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두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인데 마귀의 권세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싸워서 하나님의 영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외치고 있는 게,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는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번에 유럽에서도 보니까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공중에서 예수님의 그 형상의 구름이 쫙 떠서 나타나는 거, 그거 보셨어요? 지금요 여기저기서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주님 오실 날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말세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일어난다는 건 전쟁이 터지는 건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건 문제입니까? 지금 무서운 게 지금 중동 국가의 이스라엘과 싸우며, 참 모든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은 시련을 많이 겪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저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죄값이야. 그걸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값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요, 지금도 저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를 안 믿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말세가 되면 자신들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온 백성이 통에 자복하는 통곡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통곡의 역사가. 그리고 그 통곡하는 역사가 세계인이 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인이. 뭘로? 우주 중계를 하는 거야. 이젠 세계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끝난 거야. 복음이 거기까지 간 거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땅끝이 어딥니까? 시작한 데서부터 출발해서 시작한 데까지 도달하면 거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돌아서 이스라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순간에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미국 같은 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지금 개신교 부흥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 영이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하, 이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네. 정신 바싹 차려야 되겠다. 아멘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단 말이야. 가까웠단 말이야. 찬송 한 장 불러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 할렐루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니 뭐 옛날에도 말세 그랬는데 뭐 계속 말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초기에, 초세, 중세, 말세. 그 다음에 따라서 중기, 중기에 초세, 중세, 말세, 말기에 초세, 중세, 말세. 지금은 어디겠어? 말기의 말세.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지말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초기 때도 초세, 중세, 말세가 있었어요. 그때도 말세라고 했어요. 중세 때도 중기 때도 초세, 중세, 말세가 있지만 지금은 말기란 말이야. 말기. 말기에 지금 초세, 중세도 지나고 뭐 때냐? 말세라고 해봤어요. 지말세예요. 끝이 왔다 이거예요. 끝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주의 종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염려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 염려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을 때도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인 걸 믿으시면 아멘. 지금 말세일수록 더 은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서 충성되게 주일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딱 해서 우리를 또 해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럴 때 여러분 순교를 당할 때라도 기꺼이 순교를 당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디야 이스라엘을 저렇게 근대했잖아. 그리고 저들을 포로로 붙들려 가서 너희가 우리를 해하면 한 사람씩 목을 잘라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항상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붙들리면 죽는 거다. 살지 못한다. 다 죽는 거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요 타협이 없어요. 딱 붙들리면 죽는 줄 알아. 다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죽어요. 타협 없어. 그냥 갈겨버리는 거야. 저들은 이는 이요. 그게 율법이요. 이는 이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서워.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을 누구냐? 한국 사람은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 저들은요 너 죽고 나 살자 하거든. 우리는 너 죽고 나 죽자야. 그러니 죽기를 하고 대드는 사람을 누가 감히 당할 수 있어? 세계에서요 한국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왜? 너 죽고 나 죽자는데 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 유대인들은 너 죽이고 나 살자야. 우리는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을 줄 알았던. 정신 바싹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애굽 백성을 그렇게 괴롭혀요.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포로 생활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 때 이주한 거지. 이주했는데도 그렇게
바로왕이 괴롭혔잖아요. 그 백성들이 막 울부짖어 기도한다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 괴로움을 주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고야. 출애굽, 내가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경고인 거야. 편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원하는 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많아지니 두렵다. 저들이 다른 사람하고 연합해서 우리를 싸우고 우리를 물리칠까 두렵다. 아니, 목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두려울 대상입니까?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흔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 있게 하시렵니까? 그동안엔 편안했거든요. 그동안엔 편안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야 가야 할 때 되니까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도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 그만 바라보게 하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인생 죽음에 끝나는 거야. 믿습니까? 아니, 말세에 여러분 우박지항인데 어떤 분이 날들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쟁 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안전합니까? 그냥 있는 게 안전해. 뭘 어디를 가? 미사일이 다 가서 때려버리고 요즘에는 드론이 가가지고 갈겨버리는데, 그리고 위에서 그냥 파파파 이게 퍼져가지고 지경이 얼마나 넓은데. 제일 안전한 데거든요. 예수 말게 지하 2층. 지하 2층은 제일 안전해. 제일 안전해. 거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누구보다 귀한 게 없어야 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야 돼. 돈이 더 귀해? 예수가 더 귀해? 거짓말 하지 말고요. 여러분, 사업이 더 중요해? 예수가 더 귀해? 아이고, 대답은 잘해. 하여튼 여러분들은 가족이 더 귀해? 예수가 더 귀해? 그렇지, 예수가. 그러면은 가족을 누구 앞으로 모시고 와야 돼? 그렇지, 우리 가족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단 말이야. 세상에서 명예 출세 얻는 거, 그거요, 이제는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얼마 안 남았어. 지금 환경적으로도 보면요, 지금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빙하가 녹아서 이상기온으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대책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홍수로 멸망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 홍수로 멸망하지 않으니까 뭘로 멸망하겠어? 불로 멸하는 거예요. 불로. 물로 한번 멸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불로 멸한단 말이에요. 그 불이 뭐냐? 원자폭탄이지 뭐, 핵이지 뭐, 핵.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귀한 게 없어야 되고, 불러봐, 94장이야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어야 돼. 여러분, 정말 이게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는 마지막 때 보면 알아.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데,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꼴 저꼴 안 보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혼인잔치 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첫 번째 오니까 이렇게 전쟁으로 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오는데, 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게 뭐냐면, 이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 그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큰 것들이 바다로 떨어지니까 항공모함이고 모든 게 다 박살나버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게 다 죽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세계에서 자꾸 우주선을 발사하죠. 우주버스라고. 우주버스.
이런 곳에서 탁 밑에 보는데 이게 미국에서 우리나라 미사일을 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우주 밖에서, 우주 저 위에서, 지구 밖에서 그냥 갈기면 그냥 내려 꽂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늘에도 그 비행기들이 뜨는데 그 비행기가 밑에서 레이더로 찾지를 못해요. 레이더가 딱 전파를 쏴가지고 반사돼서 와야 되는데 전파를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반사가 안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그 비행기들이 다 북한을 지금 싹싹 뒤지고 있어도 몰라. 여러분 지금 우주선, 우리나라도 우주선 쏴 올렸잖아요. 거기서 다 구석구석 다 봅니다.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아이돔이라는 게 있어서 저쪽에서 폭탄을 쏘면 여기서 그걸 딱 보고서 그대로 중간에 맞춰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5,000발이 올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땅으로 들어오고 위로 날라 들어오니까. 근데 처음에는 당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요 미국의 경제권을 다 잡고 있는 거야.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서, 오늘 신문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학생들이 나온 거야.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온 거야. 가지고 그 학교를 후원하고 있는 유대인이 그 학교를 탈퇴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재벌가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쟁 났다 하니까 다 사람들이 들어가잖아. 다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가서 예비군들이 다 들어가. 지금 벌써 50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500만도 안 돼. 500만도 안 돼.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비행기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비행기만 꽉꽉 찬대요. 우리나라는 톡 뛰기 바쁠 거야.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 바쁠 거야. 제일 먼저 뛸 사람이 박진우 장로님 뛸 거야. 이게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뒤로 빠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 앞에 총바지로 가는 거야. 어차피 우리 죽을 거니까 70 이상 된 사람이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고통받고 죽느니 한 방에 딱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우주궤대 올려놓고 나팔 소리와 함께 저들이 쏘는데 보세요.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되고? 피가 되고. 그러니까 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군함이든지 이런 잠수함 이런 것들이 다 파멸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해요. 나라.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거든. 여기서 보면 7산이라고 하는 건 7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7나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가 불붙는 큰 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못 살게 되고 온통 막 그냥 순교를 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멸망한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순교당한 것 같아도 적그리스도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일시 동안 저들이 우리를 천국을 사모하고 저 주님 재림을 사모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서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오면 빨리 천국을 사모해야 돼.
영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25절에도 보면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보이는 모습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상하. 바벨론이 온 세계의 강대국에서 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보라. 이게 바벨론이 지금 세계를 멸망시키는. 근데 이 나라도 멸망한다 이거야. 때가 지나고 나면.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 국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자꾸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여러분 괴롭힐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8절 하반절.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된다고 그래서?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고?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바다 가운데 피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바다가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게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이 피는 뭐냐? 붉은 사상을 얘기하는 붉은 사상. 그래서 세상의 3분의 1이 공산당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있는 주사파들이 들끓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들끓고 있어요. 지금 바다 가운데 생명의 3분의 1이, 근데 그 보면 공산당 사상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조금 이따 보여주는데 어떤 게 있냐면, 공산을 시켰잖아요. 그럼 막 공산주의 제창하고 좋았던 사람들을, 자본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 자유민주주의 경험한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정복하고 나서는 절대 남겨주질 않아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교통이 단절돼 버리고, 지금도 비행기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비행기가 못 뜨는 거야.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비행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변에 있는데도 못 가니까. 그래서 아까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비행기가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을 데리고 와야 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통이 차단돼 버리는 거죠. 자,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을 불 때가 되면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지금 과거에 소련이 KGB라고 이제 소련의 공산당, 쉽게 말하면 첩보원들이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4가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완전히 여기서 먹혀버렸어요.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한번 잠깐 띄워줘 봐요. KGB의 공산화 4단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공산화를 시키느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어떻게 하냐면 심리전을 해서 이들의 전략이 미국 무너뜨리기야. 어디 무너뜨린다? 미국만 무너뜨리면 자본주의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게 KGB인데 내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를 다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먹혔더구만.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4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비도덕화. 완전히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 사회의 가치와 도덕성을 약화시켜라. 막 도덕성을 무너지는 거야.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부모를 죽이고, 요즘에 우리나라는요 오히려 골목길이 안전하다네. 열려있는데 그냥 이렇게 갑자기 오다가 화난다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불안정화. 국가와 경제, 그 다음에 외교, 국방도 다 불안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가 잡으면 국가가 불안하는 거예요. 외교도 불안하게 되고,
국방력도 약화시켜서 나라가 공산화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위기를 자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를 자꾸 일으켜서 국가를 혼란하게 하라. 그리고 나면 이제 공산화가 되면 안정화가 된 거다. 이때에 자본주의에 젖어있던 공산당 그 좌파에 전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가치적 혼란에 비도덕화를 하라는 거예요. 비도덕화. 여기 보십시오. 비도덕화는 뭐냐? 학생들을 15년에서 20년을 교육을 시켰더니 미국이 전부 다 KGB 아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다 이들이 뭐 동성애, 마약 뭐 이런 거에 다 젖어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뭐라고 얘기냐면, 이 소련의 스파이 유리 베즈메노프가 한 말이 이렇게까지 성과가 크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냐면 지금 이 세상이 빨갛게 물들어간다니까. 이게 마지막 때 3분의 1을 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말세의 증거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올리기 위해서 3분의 1의 세상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새로운 세대의 올바른 국가관을 교육하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이미 사상에 젖어져 있는 사람은 그게 옳다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허다못해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 내가 간첩이야. 예를 들어 내가 간첩이야? 나 간첩이다? 믿어 안 믿어? 지가 간첩이라고 그래. 근데 요즘에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게 공산화된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보세요. 진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여러분, 발세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둘째 나팔을 불 때의 사건이 그대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거는 빨리 하는 게 아니다. 서서히 느리게 공산화 침식으로 가면 된다. 그런데 저들의 두뇌 프로그램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이게 아니야, 이게 참이야, 그래도 참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상은요, 옳다 그르다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상이란 두뇌 프로그램을 혼란시키는 것이 적극적 공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보를 위해서 돈 쓰는 건 15%밖에 안 쓴다는 거야. 사람들을 사상 교육시키는데 KGB가 쓰는 돈이 80%래. 85%.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공산화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딱 어떤 일이 땅 터진다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공산화 세뇌되어 있는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6.25 때 북한 애들이 와서 우리 죽인 줄 아세요? 동네 빨갱이들이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첩이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간첩이요, 5만 명 있다는 거예요. 5만 명.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실게요. 그래서 이 4단계로 갈 때 세뇌 절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2단계 보세요. 불안정화해라. 불안정화. 쭉쭉 넘겨. 나중에 이건 하기로 하고 잘하니까 또 넘겨. 불안정화 하는데, 여기 보세요.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사회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노사 투쟁을 심하게 하고, 가족 간의 대화를 소멸시켜라. 가족끼리 대화하지 못하게 하라. 이웃 간의 갈등을 조장해라. 건설적인 양보에 결혼해라. 건설적으로 양보하는 걸 못하게 하라. 옳고 그른 걸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라. 사회 분열을 해라. 사회 급전하는 무장과 갈등을 확산시켜라. 여러분, 이렇게 혼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냐? 세 번째 단계가 위기가 온다. 위기. 그 위기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뭐가 오냐? 사회 구조가 붕괴되고 인공적 위원회가 등장한다. 난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인공적 위원회, 여기저기 위원회가 많은데 우리 서울교육청에만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90개가 있어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위원회가 9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른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다, 위원회가 한 거다. 이런 위원회가 90개가 있고 그들을 돈 주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 생태계까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다 파악해서 조사해 보니까 야, 서울 교육청만 위원회가 90개. 전혀 놀라질 않아. 근데 지들도 그게 무슨 위원회인지도 몰라. 국민의 선택 없고 인공 말 잘 듣는 언론들을 선택하게 되면 막 위기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표준화를 이루고 다음에 넘겨서 보면 안정화 공산화를 지키는데, 자 여기 보십시다. 넘겨서 보세요. 자, 맨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국의 힘이 뭐라고? 애국심, 도덕성, 영적 삶에 있다. 이를 훼손하면 미국은 내부적으로 무너진다. 이게 스탈린이 주장한 거예요. 미국에 가지고 있는 애국심, 도덕성, 영적인 것만 무너뜨리면 미국은 무너진다. 자, 이것이 되고 나면 슬리퍼들의 소멸, 임무 완수 후에 제거하라. 무슨 얘기죠? 간첩들, 쉽게 말하면 공산화 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을 제거시켜버려라. 사회활동가들, 사회복지사들, 좌파들, 동성애자들, 교수들, 막수주의자 모두 제거된다. 그들의 임무는 끝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는 그래서 뻘건 거예요. 피해 혁명이라. 자, 넘겨서 우리나라 황장엽 씨가 한 얘기입니다. 남한에는 김석기 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황장엽한테. 남한의 간첩이, 고정 간첩이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얼마라고 그랬어요? 얼마? 맨 위에 봐. 5만 명이 있다고. 옆 사람 봐. 간첩이냐고 물어봐 빨리.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말세의 징조인데, 우리가 지금 기도해 줘야 될 건,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래도 교회들이 살아있고 방공운동을 하고 있어요. 넘겨서 보십시다. 이제는 미국이 위험해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보십시오. 하나 더 넘겨 보십시오. 미국에 보면 지금요, 마약으로 폐인된 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도 지금 마약으로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 그냥 우연이겠지 그러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왜 목사님 저런 거냐?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3분의 1을 다 죽여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말세의 준비라고. 이런 거를 정치가 아니라고 지금 정신 바싹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가 지금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나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다뤄쓰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넘겨서 보면요, 소련이 여러 공작술로 미국인 아동 및 청소년에게까지 레닌주의를 세뇌시켰다. 이미 미국은 정복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KGB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겨서 완수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냐?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그냥 공산주의는 멸망했다 뭐 했다 할 줄 알았는데, 내가 84년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데모가 심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사파애들이 들끓어가지고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부터 잠수해서, 내가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한 11계명, 조용히 침범해 있다가 멸망을 시키게 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거기에 다 묻혀서 먹어가고 있는 게, 그건 대한민국 왜 그래? 이게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죠? 부흥운동이 잠식당했어요. 기도운동이 꺼져버렸어요. 기도원이 다 죽었어요. 교회 부흥의 운동, 부흥회 하는 데가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안 모여, 사모함이 없어.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걸 보면 마지막 때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이 말린단 말이에요.
은혜의 축이 말려버려서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아유 세상 큰일 났네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럴수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공산화돼서 3분의 1을 죽이는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쟁이 또 일어나가지고 각 나라에서 전쟁을 인해서 또 죽고 또 흉년이 들어서 양식 때문에 죽어가게 되고 이런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겠고 여기저기서 흉년이 들게 되겠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본도 지금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계속 이 쓰나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진도 아직 안 났는데 왜 쓰나미가 나타나냐. 일본에서 지금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큰 지진이 터지려고 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피비린내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건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죠? 설교하고 있죠? 이게 나팔이야, 나팔. 들으라 이거야. 경고요, 경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료까지 찾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다 정복이 당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사상적으로 얘기하면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왜 목사님이 정책이었냐, 왜 저런 얘기하느냐, 교회 나가버린다니까. 오히려 말세의 성도들이 자기가 영이 죽어버리니까 거짓 영에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 영한테.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해도 들을 기가 없어. 들을 기가 없어. 우리는 이런 때가 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다가 주님 나팔 소리 나면 들림 받아야 돼요. 들림 받아야 돼. 후 3년 반 환난 시대에 빠지면 안 돼. 다 들림 받아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180장 찬송 한 장 불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불러.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징조가 나면 우리가 떨어 안 떨어? 떨려 안 떨려? 내가 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얼굴 표정 보면 덤덤해. 겁먹은 게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십계명을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증거가 나타나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어땠다고요? 다 떨었어. 이때가 십계명 받을 때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 나오매 그들의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떨도록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의 설교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떨게 해야 되는 거야. 전혀 이런 설교에 대해서 무감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사야 27장 13절에도 보면 그날에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소 여호와께 예배하니라. 영적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거짓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에도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매 나의 거룩한 산에서 무슨 소리를 질러? 경고의 소리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니. 어디서 음성이 들리면서 떨어?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이네. 오늘 설교 들으면 세상이 미국이 저렇게 됐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어 가고 있네. 큰일 났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해야지. 보세요. 주민들로 다 떨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의 재림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 다 들어요. 하늘에서 주님의 그 재림할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큰 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제 내가 영이 깨어 있잖아.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오게 될 때 들림 받는 자가 돼야지 환난 시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지금은 자다 깰 때가 된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날에 나팔 소리가 날 때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다 들림 받기를 바래요. 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여러분은 들림 받는데 내가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몰라.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그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주의 종을 이 세상의 마지막에 추수 때에 남겨놔요. 환난 시대 때. 그들이 마지막 때 그런 능력의 주의 종이 탁 나타나서 우리를 쫙 구원하다가 그들이 죽으면 세상의 모든 거 끝나는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이로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시작되잖아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잖아. 그때에 그래도 영혼을 마지막에 추수하기 위해서 능력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 그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다시 재림의 그런 종들이 남아서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다 들림받아 올라갈 때 능력 있는 엘리야의 능력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남아서 영혼을 구원한다고요. 어떤 분은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거든.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꼭 붙들린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자, 찬송.